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경희편 33장 참회의 결과에 대해서 본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연 맺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인연 맺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인연 맺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인연이 되는 건데 그처럼 쉬운 것이 없지. 그런데 해보니까 인연을 잘 맺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것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말하기를 처음 맺을 때는 기쁘고 잘 될 것만 같으나 사람이, 그러나 살다 보면 부담을 주고 어쩐지 어색하고 부담을 줘. 나한테 그 대상 인물이 또 고통을 주는 인연으로 변해. 내가 내 마음으로는 참 좋은 인연, 기쁜 인연, 잘 협력하는 인연으로 될 것 같아서 맺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내가 그 상대방을 만났으므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또 말하기를 내가 선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속에 선하게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같이 선하게 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느끼죠?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심고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었으나, 심고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고통이 돌아오고 속마음에 내가 마음을 수양하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욕심이 끓고 있고, 내가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무슨 일이 성질이 나고,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심고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또 뭔 일을 해도 잘 안 돼. 그럴 때 이 일이 잘 되도록 신고 모실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뜻같이 되는 일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은 내가 사참을 잘 못한 이유이다, 그거지. 내가 저의 그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나에게 자꾸 경계에 따라서 대해지는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내가 사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은 전생의 숙명으로, 전생에 내가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저 사람이 신법이 고장났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냐면 우연의 경계가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바깥 경계에 원인을 두어. 아시겠죠? 또 지난 세월, 과거에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돌려요. 근데 그 중에는 맞는 말도 다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내가 그 상대를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며 어떠한 신법으로 대하며, 그것이 잘 문제다. 이것이 바로 사참의식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참을 잘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그런 다짐으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명상했다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므로 사참을 원만히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사참을 잘하고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거를 잘 알아서 사참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참의 방법을 다시 공부해야 돼. 사참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죠?
사참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 방법과 사참 원리와 방법을 잘 이해해야 그 팔자를 고쳐요. 상습적인 늘 해나가는 버릇대로 습관의 업력대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꾸려면 사참의 원리와 방법을 잘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자기를 참여하고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사참의 근본 원인을 두고 자기를 바꾸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 채인 돌에 두 번 채이고 두 번 채인 돌에 세 번 채이고 이렇게 해요. 어? 이렇게 한번 사참을 해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뭐 환경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각심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딱 채이면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사참의 결과는 사참의 결과가 악업이 날로 소멸되는 거예요. 악업이 날로 소멸되어 가는 그 감이 있으면 내가 사참을 잘하는 것이고, 악업이 날로 소멸되지 않고 늘 계속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참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쳐서 고쳐야 돼. 아주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생활을 해야 돼. 응? 이 사참의 결과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가만히 살아온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고가 사라지고 업장이 녹아가고 있구나. 내가 평소에 아주 고통스러운, 참기 어려운, 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이 간혹 자꾸 돌아오고 있었는데 차차차차 그런 것이 사라지고 대단히 평화스럽고 평탄하며 안정되고 광명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참을 잘한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한 생활로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은 돌아오는 그 고통의 경계,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업의 업장, 그런 것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사참의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방법을 잘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참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지금 내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 악업이 덜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가. 가령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삼독심, 또 밖에서 돌아오는 모든 인연관계, 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와의 관계성, 그 12이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볼 때 계속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업장으로 그건 다 지어놓은 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참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 사참을 잘하면 결실로 이런 일이 안 돌아와야 되는 건데 자꾸 돌아오니까는 원인을 사참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쉬운 것 같아도 행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사참의 결실은 악업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선업이 날로 정장하며, 선업이 날로 불어나 정장해 자꾸 커. 선업이 정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업을 짓는 방법과 요령이 날로 발전해서, 선업을 짓는 방법과 요령, 그 날로 발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돕고
그렇게 잘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잘 돕고 행하는 일마다 뜻과 같이 성취하며 참 이럴 수가 없죠. 행하는 일마다 뜻과 같이 잘 성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된다. 선업이 날로 증장하는 것은 이것을 선업이 날로 증장한다고 그리 말한다. 또 하나는 심신간의 안정을 얻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심신간의 안정을 얻어 마음에도 안정을 얻고 몸으로도 순서가 있고 안정을 얻었다. 평화를 유지했다 말이죠. 안정을 얻고 건강이 지속되며 건강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 건강도 항상 건강치 못해요. 좀 까닭이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지. 건강이 지속되면 모든 면에서 진급을 이루는 상태, 자꾸 진급이 올라간다. 이것을 선업이 증장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참여라는 것은 내가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이 나를 돕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돕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돕는 것이고 또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일제히 나를 돕는 것이요. 내가 참여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참여를 하면은 내가 나를 반성해서 나를 돕게 하는 거고 또 진리가 나를 돕는 것이고 천지 만물 모든 사물이 나를 일제히 돕는다. 이것이 바로 선이 증장하는 거예요. 선업이 증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고 계시죠? 선업이 증장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어느 분은요, 도를 닦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영원불멸이요. 증감이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광명해지지도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 본래 성질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은 그냥 건드릴 것이 없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꾸 선업만 쌓아라. 안입이 설진의 이 육군 신법을 통해서 선업만 자꾸 쌓아라. 그러면 자꾸 진급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겉으로 선업만 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그런 말도 그럴싸해요. 이와 같이 밖으로 선업을 쌓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사주팔주를 굳히는 것이니까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뜻이 큰 것이죠. 이와 같이 악업이 자꾸 소멸되고 선업이 자꾸 증장된다. 그런 삶, 자꾸 붙여지고 가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참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또 본문의 셋째는 세간복락이 계속됨이며 세간에서 살아갈 세간이라는 건 세속생활이죠. 세간복락이 계속됨이며 은행에서 돈이 부를 때 복리라는 거 있잖아요. 복리.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 그렇듯이 이 세간을 살아갈 때 이 선업이 자꾸 쌓이고 하면 사참을 잘 하게 되면 세간 복락이 자꾸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복락이 계속되게 된다. 그런 뜻인데 선업이
세간의 복락이 계속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감나무를 보니까요. 한 해는 감이 잘 열고 다음에는 감이 조금 열고 또 다음에는 감이 많이 열고 조금 열고 해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진폭이 있더라니까. 기폭이 있어. 그처럼 사람 운명도 은혜로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데 역순으로 거꾸로 잘 안 풀릴 때는 영 안 풀리거든요.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의뢰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뿐이겠지만은 이 참여라 하는 것은 진실로 사참을 잘 해가면 복에서 복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복전을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간 복락이 결과적으로 자꾸 증량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간 복락이라는 것은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처럼 어느 때는 부유해졌는데 그 부유함이 3대를 못 가. 또 가난해져. 대대손손이 가난해져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폭이 있다니까. 해와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천지 그 음양상승의 대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세간 복락도 기폭이 있어. 그런데 선업을 잘 쌓으면 그 기폭이 사라지고 세간 복락이 계속되게 된다 그 말이죠. 평범한 생활하는 사람하고 사참을 잘하는 분하고 차이가 거기 있어요. 사참을 잘하는 분은 세간 복락이 계속되게 된다. 그러니까 사참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참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번에는 사참을 하고 다음에는 사참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참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세간 복락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그때그때 응해서 사는 사람은 기폭이 생겨. 그런데 이 사참을 잘하고 정신 차려서 사참을 잘하는 분은 세간 복락에 기폭이 일어나지 않아. 응? 지금은 잘 되다가 다음에 그냥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이요. 사람이 다 기폭이 있어요. 누구나. 요새 당신 건강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니요. 사람마다 다 아니요. 그래요. 사람 건강치 못한 면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폭이라고 해요. 건강할 때 건강하고, 건강 안 할 때 건강하고, 이렇게 움푹짐푹해.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사는 것도 반드시 기폭이 있어요. 이것은 잘 되는데 저것은 잘 안 되고, 한편으로는 만족한데 한편으로는 불만스럽고, 이런 기폭, 장단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네 하지만은 실제로 내면적으로 살피면 아주 또 낭떠러지처럼 안 좋은 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결함사항이 완전하게 보완되려면 사참을 잘해야 된다. 사참을. 사참의 범위는 아주 넓어요. 근본적으로 잘 다스려져야만 세간 복락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가 있다. 원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셋째는 내가 그 말을 빼먹었구만. 셋째는 세간 복락이 계속되며 그랬었는데 세간 복락이 계속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최고 경계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뜻밖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고 경계가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런데 사참을 잘하는 분은 사참을 자꾸 습관처럼 정신을 거기에 잘 길들여 가지고 사참을 요령 있게 잘 해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정신 기울이지 않아도 사참이 잘 돼요. 나중에는 이와 같이 사참을 잘하는 분에게는
죄고가 서로 돌아온다 하여서 그 죄고를 능히 복락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얻게 된다. 아시겠죠? 경계가 죄고 경계가 서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죄고 경계를 복락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죄도 죄가 아니요, 고도 고가 아닌 참회문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죄도 죄가 아니며 고도 고가 아닌 그런 죄고 없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고 없는 세상에 산다 이것이 아니고 죄고라는 건 경계에 돌아오는데 그것을 내 사참의 실력으로 죄고 경계를 복락의 경계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실력, 그 3대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참의 능력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그 죄고가 반드시 다 복락으로 돌아서서 항상 그 상락, 항상 즐거움,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가령 천지대자연은 낮의 밝음에서 밤의 어두움으로, 밤의 어두움에서 낮의 밝음으로 이렇게 음양상승 원리로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이게 수은역의 경계, 수은과 역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데 이게 자연 이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살고 있지만 늙어. 자꾸 늙네. 노후가 있어, 노후가. 고가 따라와. 나는 병들기 싫지만 병이 들어버리네. 늙으면 병 들어. 그러면 병고가 따라와. 이것을 사참을 잘하는 분은 세간 복락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 고로 받아들이지 않아. 고를 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를 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아시겠죠? 그런 능력, 사참을 잘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참이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의 실력이에요. 심신간의 실력을 쌓는 것이에요. 세간의 복락이 계속되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참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이참에 대한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사참에 대한 결과는 세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했지만은 이참에 대한 결과는 단지 하나예요. 이참의 결과는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도일미. 천상에 가도 그 맛. 인간계에 살아도 그 맛. 서로의 지옥세계에 가도 그 맛.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고가 없어. 낙밖에 없어 뭐. 그러므로 극락이라고 말을 해요. 고가 없고 낙밖에 없다는 말씀은 안으로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내 생활 경계가 고가 없고 낙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락상반이에요. 고와 낙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와 낙이 반반인 세상에서 항상 낙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것이 이참이다.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원칙대로만 살면 그분은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우리가 수양을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근데 이 밝아지는 것은 또 어두워져. 아시겠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밝아졌는데 밝아진 것이 계속되지 않고 도로 어두워져. 그래서 밝아진 때는 세계 전 인류를 다 제도하고 남을 만한 자신감이 있다가도 어두워질 때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광명만 지속하게 되었나니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대전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락이 상반한 세상에서 살면서
낙밖에 없는 그런 심경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실력이다. 마음의 실력 가운데 뭐였냐면 사참, 이참의 실력이요. 그죠? 사참, 이참은 죄를 참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참, 이참의 결실은 극락을 수용하는 결실을 가져온다. 얼마나 사참, 이참이 중요합니까? 사참과 이참만 해도 성불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사참, 이참만 잘해도 성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경계는 천상이거나 인간계거나 금수계거나 상관없다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실력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극락이라 하나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고가 없다. 세상에 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신간에 고가 없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참을 잘하면 마음에 무명과 상이 없고 일체의 죄고가 돈공해서 마음의 공한 자리를 깨치게 돼요. 이참을 잘하면, 이참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지고, 그렇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내가 이렇게 속박을 받게 되는구나. 자유감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참,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수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성품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참인데, 이 이참을 잘하면 마음에 무명이 사라져. 무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상도 사라져. 무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관념과 상, 그것도 없어. 그리고 일체 죄고가 동공. 그러므로 일체 죄고가 동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근본자리를 깨달아. 그것이 이참이야. 내 마음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돈공했구나. 텅 비었구나. 마음자리에는 모든 것이 다 돈공이로구나. 비었구나. 어느 분이 아니요. 소개한다면 원로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공양을 맡으시는 분이시요. 그럼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불러서 요새는 뭘로 공부 표준을 삼나요? 물어봤어. 떠봤어. 자선에 잘 나오고 그러길래 떠봤어.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는 말이 공으로 표준을 삼아요. 그러더라니까? 응? 이 좋은 말이지 않아? 돈공. 이참을 잘하면 마음에 돈공한 것을 깨닫는다. 공으로 체를 삼아요. 그래서 내가 또 묻기를 그러면 허수아비가 되겠구만.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허수아비가 되겠구만.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공을 표준 삼는 것도 참 훌륭한 공부인데 앞으로는 광명을 표준을 삼아봐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늘 주장하기를 마음의 광명, 마음의 위력, 마음의 자유, 이 세 가지 공부 표준. 이게 사면 아주 실질적인 공부 표준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극락도 이런 것이죠. 극락을 표준해서 목표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 그 심량을 가지고 있어야 정신 차려서 공부가 되지. 요새 제가 옛날에 장수에서 3년간 교무 생활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45년 전인가 되더만.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장수에 장안산이라고 용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았으면 생각이나. 그때 청년회원들하고 거기를 꼭 한 번 갔었어. 거기를 가을에 한번 가봤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여기 법사님하고 시사님하고 또 후사님하고 저하고 너희서 제가 그날
8시간인가를 운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늙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8시 반에 출발해갖고 밤 8시 반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장수, 장계, 진안, 번암 전부 돌았어. 그런데 참 산천이 우거구나. 참 산천이 아름다워. 그렇게 단풍이 곱고 그 용서가 참 좋더만. 산천은 이렇게 우거운데 이런 파파농이 됐거든. 그러니까 참 생사 공부 잘해야 되겠다. 감상이라는 건 그것이더라니까. 생사 공부 잘해야 되겠다. 생사 공부는 참 생사 공부처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 근데 잠자다가 꿈에서 잠자서 잠에 딱 깨어났잖아. 내가 어디 있다 왔냐.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나는 참 광명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이지. 에? 모든 것은 둘 아닌 거, 둘 아닌 하나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이지.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이 깨져버렸어. 여기 내가 어디 있다가 지금 와 있냐. 내 마음이 무엇이 간데 어디 있다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냐. 이런 의혹이 지금도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 그래서 참 이 생사 큰 원리를 깨닫고 내가 그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참 쉬운 공부가 아니로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이 생사대사를 참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와 같이 이참은 그런 것이요. 이참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참여예요. 이참은 그 돈공한 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또한 그 돈공한 자성 자리를 관조해서 동정 간의 여여한 삼매의 힘을 얻는 그 자리를 늘 관조해. 비추어 봐. 비추어 보는 것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비추어 보지. 보통 사람은 되들 않아요. 수행하는 분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평범하면 안 돼요. 아주 비상해야 돼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정간에 여여한 삼매의 힘을 얻은 수행자,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항상 깨어있는 삼매를 여의지 않는 그런 힘을 얻은 수행자는 자꾸 훈련해 버려야 돼. 훈련. 그냥 금방 놓고 딴짓거리하고 있거든. 금방 마음을 챙기고 하다가 금방 놓고 딴짓거리 해. 이렇게 삼매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자꾸 마음 훈련을 쌓아야 돼. 훈련을 쌓아야 돼. 이 삼매의 힘을 얻은 수행자는 능히 육도윤회를 해탈하고 이렇게 해서 이 힘을 얻은 사람. 우리가 3대력 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정력, 해력, 계력 힘력자가 붙었잖아. 이 힘이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능히 그런 분은 육도윤회를 해탈. 이런 분이라서 육도윤회를 해탈한다 그 말이에요. 또 육도를 자유해. 생사를 자유하고 육도를 자유해. 잠자다 일어나고 잠자다 깨어나고 내가 어디 있다 왔냐.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그러더라니까. 큰일 났다 싶어. 그래서 이게 여여한 삼매의 힘을 얻는 그런 수행을 자꾸 힘을 얻어야 한다 말이에요. 힘을 얻으면 육도를 해탈하고 자유하며 어느 경계에서 처할지라도 극락을 수용하게 이른다. 이것을 극락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극락. 우리가 극락까지 하는데 극락은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극락은 가고 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 자리에 극락이 있는 것이지 극락가자, 승천, 극락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야. 그런데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었도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은 좌선할 때 좌선이 잘 되면 둥둥 떴어. 둥둥 떴어. 그래서 푹 가라앉아. 그런 기분이 드는 때가 간혹 있거든. 이 진급이 되면 둥둥 떠. 맑고 가벼워서 둥둥 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올라간다. 그래서 승천한다. 그런 말이 그래 나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이게 사실로 천상세계는 승천이 아니요. 마음에 있어. 마음 하늘에 있어. 그러잖아요? 극락은 저 서천에 요는 서천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있어도 마음의 무엇에 있어? 힘. 마음에 수행한 힘. 그 자리에 있다. 육도 경계를 당할 때 삼매 여여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여한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를 어디야? 힘을 어디냐?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원불교는 훈련하는 종교예요. 원불교 같이 훈련을 잘 시키는 종교가 없죠. 육도의 자유는 곧 세상의 생사의 자유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 육도 어떤 분이 그래 동지한 분이 옛날에 병이 나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 문병을 하니까 형님 나보다 이제 나이는 어려.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가는 거예요. 형님 생사 해탈은 참 쉽네요. 아 그런가? 그런데 생사 자유가 참 어렵네요. 그래. 그 말은 뭔 거니? 죽는 건 별것도 아니야. 죽는 거 이미 포기해 버렸어. 생사에 내가 북집어진 않는다. 생사 해탈은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생사 자유를 얻었냐? 거기는 감감하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요. 그런데 이 생사 자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생사 자유를 그렇게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자유 이런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떠날 때 떠나서 어디로 간다. 응? 이런 걸 생사 자유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 환히 보는 이것만을 생사 자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무엇이 생사 자유냐? 3대력, 수양력, 연고력, 취사력 해서 삼매의 마음. 무슨 경계를 낼 때도 여여한 마음자리를 지킬 수 있는 훈련, 지켜서 얻은 힘, 그 자리를 얻어야 그것을 생사 자유라 한다. 육도윤회의 자유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죠.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성의 공안 자리를 관조할 때 깨침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어. 그렇죠? 좌선 끝나고 조용히 명상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꾸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그 공안 자리를 관조할 때 깨침을 갖는 순간이 있어. 그렇지. 하고 딱 마음에 그냥 점을 딱 찍어. 그럴 때가 있는데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자성의 공안 자리 이걸 자꾸 관조해. 비추어 봐. 이것이 속마음이요. 아시겠죠? 이 경계를 대하는 마음은 그냥 겉마음이고 속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속마음에는 늘 자성의 공안 자리를 관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경계를 통해서 보고 냄새 맡고 말하고 하는 이것에 유혹되지 않는다. 흘러가지 않아. 그래야 여여한 자리, 부처님을 열애라 하는데 오고 갈 때 항상 갖고 갔다.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는데 그 여여한 자리를, 여여한 삼매 자리를 증득하게 된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자성의 공안 자리를 비추어. 자꾸 속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 이런 실력을 갖추면 차차 우리는 3대를 얻어가는 거예요. 공을 쉬지 않고 훈련하면 능히 생사를 자유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눈을 감을 때 뭘 대하나요?
옥타곤이 뭘 돼요? 눈을 감으면 이런 쌍을 돼야지. 그러죠? 자, 창타원님, 눈을 뜨면 뭘 되어나? 그렇지, 사은님을 돼야지. 눈을 감으면 이런 쌍, 눈을 뜨면 사은 아니요? 그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도 이런 쌍, 눈을 감아도 이런 쌍. 그죠? 그 속마음이야. 눈을 떴을 때 사은으로 보는 마음은 속에 이런 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속마음에 이런 쌍이 있어야 눈을 떴을 때 사은이 사은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을 때 이런 쌍이 이런 쌍으로 보이는 것은 속마음에 이런 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쌍이 관조되는 것이거든. 우리 최고 이념은 이런 쌍이야. 그런데 사사불공 생활할 때는 사은이 본원이 되지 않아요? 이 이치를 잘 달관해야 돼. 이런 상념을 덜 비추어 보는 상념을 쉬지 아니하면 결국 생사자유의 힘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다음 34장 살도움 계문의 실천 요령. 살생, 도적질, 음란한 일. 이 세 가지 중계를 실천하는 요령에 대한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4장 34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안인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계문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계문조항을 두는 것은 우리 마음의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그 삼독심을 또 오욕심, 오욕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편이죠. 계문이라는 것은 또 무명의 고해의 세상을 무명과 고해의 세상을 평화와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계문 실행이에요. 그런데 계문은 첫 인상에 절제와 구속으로 느껴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금해라. 절제. 또 구속. 자유감이 없어. 딱 어디에 그냥 그 틀에 묶어 놓는 것 같아. 그러죠? 그런 그 절제와 구속을 첫인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종교문화에 안 들어오거든. 나는 술 먹고 잡아서 종교 못 간다. 그런 사람도 있듯이, 예. 그런 그 절제와 구속으로 계문에 대한 첫인상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 회복의 촉진과 마음의 자유를 성취시키는 요긴한 방편이 이것이죠. 절제해서 자꾸 막는 것이 아니고 탁 터서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이 계문이고, 속박에 그냥 꽉 틀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틀을 탁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문이다. 계문의 정신이에요. 절대로 속박과 절제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계문을 주는 것인데, 이 국민의 거시기는 태국에 가면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예요. 태국은 20세가 되면 3개월 동안 승려가 돼. 거의 의무적으로. 또 승려가 되는 걸 매우 큰 영광으로 알아. 이제 그때부터 성년식이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성년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말을 높여주고 그러잖아요. 태국 불교는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남방불교. 이게 이제 남방불교는 주로 그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북방불교는 대승불교. 이 중국을 건너서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오는 불교는 대승불교로서 북방불교고, 남방불교는 저 인도 아래 그 스리랑카 있죠.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이 부근으로 이제 확장되어 간 것이 이제 남방불교 소승불교죠. 그 이제 그 남방불교의 대표 국가가 태국이에요. 태국인데 이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계율과 고행이 아니면 열반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반, 일반화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 극락 해탈, 극락 자유, 최고의 경지에 가려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그 교법 아래 계문이 227개가 있어. 227개 많은 계율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 당대의 초기 불교는 인도에서 부처님 당대의 초기 불교에서는 5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5개가 불살생, 살생을 말라, 불투도, 도적질을 말라, 불싸움, 음란한 일을 하지 말라, 불싸움, 사사로운 생각을 갖지 말라, 또 불망어, 망령된 말을 말하라, 또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5개의 명이 있어요. 5개 명이.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차차차차 계문이 더 많아졌어. 처음에 이렇게 5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차고 계문이 불어나가지고 구족계가 있는데, 구족계는 비구한테는 250개를 주고 비구니한테는 348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계문을 주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씩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자꾸 불어났어. 그래갖고, 비구는, 250, 비구니는 348, 이런 계문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문입니까? 이 많은 계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가장 중계에 속하는 것을 살도음이라 그래요. 살도음. 이 살도음의 실천 요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도음의 계문을 실천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문이 바로 이 34장입니다. 그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